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할게요. 나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특별한 일을 저는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일을 재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를 한다는 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는 아직 고난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에게는 부활의 축제보다는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는 더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한 가지 보실까요? 너무 유명한 사진 하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인데, 고화질 사진을 너무 찾고 싶었는데 원본은 워낙 흐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진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됐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제자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견이 없이 보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 이 3명은 사람들이 이 인물이라고 특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지금 얼굴이 하얗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옆에 목에다가 손을 대고 있고 얼굴이 하얗고 백발인 사람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베드로라고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가 손에 지금 무엇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경비병의 귀를 자르는 칼을 이 최후의 만찬 때 이미 넣어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명이 남는데, 저 장면에서 지금 얼굴이 새까만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빈치는 바로 이 사람을 가롯 유다로 그렸습니다. 유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전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저 저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머리의 위치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빈치는 높낮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고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이 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오른쪽 그릇으로 가고 있고, 유다의 손이 또 예수님이 넣는 그릇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을 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있다가 손을 화들짝 놀라서 빼고 있고, 그의 반대쪽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죠. 네, 바로 돈 30냥이 들어있는 돈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그 돈 바구니 밑에 지금은 잘 흐려서 보이지 않는데 소금병이 쏟아져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왜 소금병, 식탁 위에 있는 소금병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병을 쏟아놓는 모습을 그려놨냐면, 이 당시에 소금은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솔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셀러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요, 소금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화폐로도 많이 쓰고 군인들에게도 화폐를 지급하는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빈치가 의도하는 건 소금병을 쏟은 이 유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있는 밤은요, 조금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유월절, 유대인들이 절기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절기로 매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유월절에 너희와 식사를 해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다녔는데 한 번도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경적으로 볼 때 절기의 전통에 따르면 이는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최초의 유월절이 시행되었던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유월절의 식사는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자신의 몸과 피를 모두 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족들과 하는 식사를 거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와 나는 육체적으로 가족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큰 아들이시고 우리는 작은 아들 작은 딸들로 입양되었어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저와 저희 아내와 위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래로는 저희 자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장 큰 형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세 분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가족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족 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받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는 밖에서 풍덕천동에서 수지구에서 만나는 다른 모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또 서로를 주님의 가족이요 함께 주님의 몸된 가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시작되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룟인이라는 것은 출신지를 말합니다. 제가 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출신인 서은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다는 가룟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욥기에서 만났고 구약에서 만나죠.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오래된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우는데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사탄인데 존재들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단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은 예전에 뱀의 형상을 나타냈던 그 마귀를 가르치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던 이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세워질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들어가다라는 헬라어는요, 말 그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인격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2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들어간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다분합니다.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방해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그가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인격에 들어와서 그 작업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것, 예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게 만드는 것, 예수를 만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예수보다 다른 것이 좋고 세상이 좋고 세상 모임이 좋고 세상 노래가 좋고 세상의 사람들이 더 좋다면 지금 사단이 내 안에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돈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하죠. 또한 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돈을 통하여 나의 자존감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잖아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밑에 1층에 로또집이 있단 말이에요. 로또 가게 사장님이 제 얼굴을 알아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목사가 로또 가게 사서 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로또 산다더라. 만약에 사장님이 제 얼굴을 모르기라도 하면 가끔 가다가 좀 정말 힘들 때 가서 하나 사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좀 걸어볼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더드림 사랑에게 평생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평생 있어도 되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제 속에 돈만 많으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독 목회를 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어느 길로 가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누리는 거 돈만 있으면 된다. 단적인 예지만 돈이 그 정도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 가족 없고 돈 앞에 장사 없고, 여러분 수많은 가정이요 부모의 유산으로 싸웁니다. 저 어떤 가정도요 그 유산 앞에서 어떤 형제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 이 돈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막 느끼게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붙어있게 만든다면 지금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돈을 바라보게 하고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고 돈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지금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가 사단이 들어왔어요. 이 유다가 사단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실 유다는요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돈께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와 시민을 얻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렇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최후의 만찬의 밤이 왔습니다. 22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요 누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로 부르셔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새 정체성을 얻은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아직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은요 아직 사도직으로는 계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12명 중에 1명 빠진 자리를 채우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거기서부터 오피셜하게 사도들의 이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직 제자들은 사도 이전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사도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누가의 시선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바울이 썼다 이러면 전 슬픈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이 통전적으로 누가행전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부르실 때에 이들을 단순히 제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사도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들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자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지금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그 누구 하나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가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이 사도성이라는, 여러분 사도직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단 중에 신사도이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도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도성, 사도의 정체성,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보다도 더 세상이 들어오는 것, 사단이 들어오는 것 더 최전방에 여러분들 계셔야 하잖아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4가지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나, 스팍트라, 카톨리카, 아포스탈리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성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본문인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또 파송 보내는 정체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고 싶으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떡을 떼서 제자들과 먹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좀 멋있게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드시던지, 아니면 제자들이랑 추억이 담긴 무엇을 좀 드시던지 말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식탁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것을 드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것은 한 덩어리의 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은요, 자기의 손으로 빵을 찢어서 너희에게 앞으로 나는 나의 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포도주도 나눠주셨는데 나누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 전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가족으로 부르셨고 또한 사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받기까지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전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모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순종하신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을 맡기신 이유였는데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천부인권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졌지만
자기 아들을 다 깨뜨려서 붙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붙일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손으로요 떼셨습니다. 왜 떼셨냐고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손은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손이 불쑥 등장합니다. 2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그 손과 함께 그 상에 한 가지의 손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파는 손이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와서 유다가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 넘겨준 대가로 돈을 움켜쥔 그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족과 사도로 부르실 때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도 여전히 사단이 들어온 그 손도 그 상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섭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나의 손이 주님을 닮은 손이 아니라 주님을 파는 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전부를 주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살과 피 대신에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여전히 새롭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선수는 따로 있었다. 여러분, 라반도 선수가 아니고 야곱도 선수가 아니고 누가 선수였습니까? 그 라반과 야곱의 속임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라고 우리는 비난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과연 진짜 이 내 손으로 주님의 등 뒤에 칼을 꼽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날 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손에 대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두 부분으로 말씀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데 그 길로 가는 자와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내가 내 전부를 줄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이 상에서 나를 파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언뜻 보면요 굉장히 경고 같지 않으세요? 야, 나는 십자가 질 건데 너 그따위로 나 파는 거 멈추지 않으면 너 진짜 저주,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이 중에 은 30 받은 사람 있지. 야, 이 중에 어제 대제사장 만난 놈 있지. 야, 이 중에 어제 성정 경비병 만난 사람 있지. 손 들고 나와봐. 야, 지금 빨리 자수해. 야, 지금 빨리 나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요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 최후의 문찬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공감 복음에서는 뚜렷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건 모른 척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모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가론 유다가 자기를 이미 배반한 것을 아시고도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손으로 나를 팔겠지만 나는 이 손으로 너에게 나의 빵과 잔을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굳이 이 말을 하세요? 너 화가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왜? 너 화가 있을 거니까 제발로 돌아와라. 너 지금 너의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너의 손이 지금 나를 팔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을 내가 알지만, 유다야, 제발 돌아와라. 유다야, 그 손을 멈추고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왜?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도 지금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왜? 그런 너를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니까. 이 말은 저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은서가, 제발 돌아와라. 은서가,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면 제발 돌아와라. 은서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제발 멈춰라. 마지막 때에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지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제발 멈춰라 라고 우리 주님이 절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진노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셨던 사랑의 관계를 일시적으로는 주님은 끊어내셔야 하죠. 무덤에 들어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단절과 고독을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니까. 자기의 아들을 다 내어주더라도 나 같은 것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그 심정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비록 주님을 파는 자의 손을 들고 세상의 것을 다 즐기려고 하면서 주님께는 결국엔 배신하고 결정적인 순간과 선택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돈을 쫓아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소망하기도 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내가 가룟 유다랑 별 차이가 없구나. 나의 인격과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다른 미혹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내가 전혀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사는데 절망이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름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목사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르지 못하다. 그래서 절망해요. 그런데 왜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이 그 손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을 테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화가 너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주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 떡을 떼신 손이 어떤 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손이 어떻습니까? 야, 내 손과 내 발을 봐라고 하는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죠? 못이 들어간 손이에요. 살과 뼈가 완전히 분리돼서 너덜너덜하는 완전히 구멍이 난 그 손이요. 그 손이 어떤 손이냐고요. 그 손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같아요라는 말을 잘 설교 때는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살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주님 손 놓고 사느냐. 그러나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두 손에 구멍이 난 그 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요, 이 주님의 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도요, 붙들림 받으신 손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그 손으로요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 그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의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손은 사도행전 1장 11장 21절에 보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이라는 이 사도행전 11장 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곧 성령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의 손을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을 알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두 손을 붙잡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단순히 추상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루하루의 삶에 들어와서 성령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영혼은 지금 사단의 미혹하는 영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사실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심정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주님의 가족과 새로운 주님의 사도성을 계승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영원한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